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17절 263쪽입니다. (263쪽)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의지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나 바울에게 나나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17절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축복과 권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축복과 권면. 첫째, 문안과 축복 1절로 3절.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감사.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감사 4절로 9절. 세 번째, 당파와 분쟁에 대한 권면. 당파와 분쟁에 대한 권면 10절로 17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우리 주일학교 이 고린도전서 후서 이 주일학교 공과책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고린도 전후서를 배우게 되었는데요. 이 고린도 전후서는 네, 또 우리가 창세기 배우기 전에 그 수요 예배 시간에 또 뭐 한 1년, 2년 전이라고 할까요? 고린도 전서 이렇게 전서 후서를 배웠는데 네, 또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분쟁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주후 57년경에 에베소에서 주후 57년경에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에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그 헬라 나라, 그러니까 요즘 그리스 나라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스 나라 남쪽에 아테네가 있고 아덴이라고도 하는데 아테네가 있고 거기서 서쪽으로 가면은 이 고린도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문명이 발달되어 있고 또 상업 도시이기 때문에 범죄율이 많고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런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범죄하는 일이 많이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유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세상적인 그런 잘못된 문화와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사도가 있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마띠아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에 임시 사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정식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보낸 거예요.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회개시키고 바울이 여기서 회심하고 그 다음에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기 형제 소스데네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장, 고린도에 있는 그 회당장,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나옵니다. 이제 2절 말씀 읽어주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여기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고요. 네, 그런데 또 저기 안상홍 증인회는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교회래요. 근데 그 하나님은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성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교회 머리.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 그리고 성도들은 지체. 성도들은 지체고 교회는 몸이고 예수님은 이 머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 교회라고 하는 자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건져냈다, 뽑아냈다 그런 뜻이 있어요. 불러냈다. 에클레시아는 불러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 주신 거예요. 불러내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4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네. 그 다음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감사냐면은 첫째로 5절에 있는 것처럼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언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지식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진리 내내 같은 것인데요. 말씀과 진리에 풍족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성경에 대한 지식 풍성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부터 바울을 통하여 이제 개척이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이 초창기 때 1년 6개월 동안 바울을 통하여 성경을 배웠습니다. 참으로 바울, 베드로, 요한 이런 분들은 참 성경 박사죠. 또 베드로나 요한은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거고, 바울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깨닫고 구약 성경에 또 능통한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선생님을 통하여 이 고린도 교회가 1년 6개월 동안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또 그 후에 아볼로라고 하는, 아볼로도 성경 박사예요. 구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 아볼로라고 하는 또 아주 훌륭한 그런 목사를 통하여 이렇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성경을 많이 배우는 그런 교회예요. 진리를 배우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참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랬고요. 이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배우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겠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배우는 거, 그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지키지도 못할 걸 뭐 그렇게 배워? 아닙니다. 지키지 못해도 자꾸 배워놓으면은 그게 특별할 때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하여 또 참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러다 보면 지키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요새 성경 쓰잖아요. 성경 쓰고, 그 다음에는 암송하고, 시편 같은 거 여러분이 중요한 거 외워놓으세요. 시편 1편이나 23편이나 127편이나 이런 중요한 시편 짧아요. 짧아서 외우기도 좋고. 그래서 성경을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통하여, 아볼로를 통하여 참 성경을 잘 배웠습니다. 그걸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님에 대한 그런 진리가 이 고린도 교회가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예수님의 재림을 또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바울이 칭찬해 주는 거야. 예수님을 고대하는 그런 이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기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기록됐어요. 1950년 전. 1950년 전에 이 성경이 기록했고, 사도 요한은 주후 1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오전에 배운 요한계시록 기록되었는데요. 사도 요한은 그 계시록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늘 기억하고 준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텐데,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어야 될 텐데, 그리고 준비 잘해서 슬기로운 다스처녀와 같이, 사도 요한과 같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종말론적 신앙.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도, 1950년 전, 1900년 전에도 이 사도들은요,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와 같은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했고요. 아직 멀었다. 더디 오실 것이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마지막에는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아직 멀었다 생각하고 집 그 아랫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그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으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내가 알곡이 돼야 되겠다.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견고하게 책망할 것이 없이 견고하게 해주시리라.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거라는 거예요. 9절 읽어보세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다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 그런 뜻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요, 참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그 신과 교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신은 신이고 자기는 자기예요. 전혀 통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신이 접신을 했어도 그 신에 대해서 그 우상이고 잡신이기 때문에 그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지옥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무당 노릇하다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래도 한동안 그 마귀 역사로 인해서 고통이 한동안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우상이고 그냥 돌이고 나무고, 그리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신을 접신했다고 해도 그 마귀가 엄청나게 그 사람을 고통을 주는 거예요. 불안하고 지옥 고통을 당하고 죽을까 봐 겁이 나고 두려워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근본적으로 생각하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영이 거듭났습니다. 거듭날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다른 말로는 생명을 살렸습니다. 생명을 살릴 뿐더러 우리 생명이 하나님과 이제는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처럼,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딱 연합이 된 거야. 이제는 영원토록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서로 그 진에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생명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축도할 때에 교통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문 밖에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마음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하느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때 그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때만이 아니라 제가 요즘에 강조하는 것은 평소에도 예수님을 생각해 보자 이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의하면은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늘 같이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혼자 다닌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임마누엘 예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랬죠.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온 자니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원리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잊어버리죠.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살자는 거죠. 자꾸 의식을 하시고 좀 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도 길을 갈 때에나 걸어갈 때에나
또 운전할 때에나 또 시장에 갈 때에나 설거지 할 때에나 빨래할 때에나 또 반찬을 만들 때에나 또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에도 말씀 중심으로 한번 대화를 해보고,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예수님을 의식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우리가 편안할 때도 함께 하시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그랬죠, 다윗이.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도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편안할 때도 계시고, 잠잘 때도 계시고, 우리가 누구랑 얘기할 때도 계시고, 혼자 있을 때도 혼자가 아니라 나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잊지 않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예수님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식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말하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이 듣는 것처럼 나도 들으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이 보려고 하는 것처럼 나도 보는 거야. 내가 무엇을 볼 때 예수님이 나하고 같이 그걸 보는 거야. 내 양심을 통하여 그걸 보는 거야. 내가 말을 할 때에나 볼 때에나 들을 때에나 예수님이 나와 똑같이 말하고 듣고, 그러니까 내 말만 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으러 갈 때 예수님 우리 마음에 있는데 죄 지으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지 말, 양심을 통하여 너 죄 짓는 데 가지 마. 죄 짓는 데 가지 마. 예수님이 양심을 통하여,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양심을 통하여 너 죄 짓는 데 가지 마. 가지 마.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죄 지으라고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 지으려고 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양심을 통하여 너 순종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성경이 뭐라고 했나? 예수님이 뭐라고 했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 몸버려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당했는데 내가 또 이런 죄를 져서 되겠는가? 예수님이 나를 무한히 사랑하시는데 그 무한히 사랑하는 그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무슨 일을 당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행해보자 이거죠. 생각할 때부터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교제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엄마하고 아들, 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 나 학교 갔다 왔어. 학교에서 누구 만났어. 선생님이 뭐 이렇게 가르쳤어. 내가 뭐 발표했어. 또 친구들하고 뭐 어떻게 했어. 싸웠어. 뭐 좋았어. 그 엄마에게 다 얘기하고 엄마는 그래. 그게 교제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서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습니다. 또 이렇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또 순종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대화를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게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인내하라, 순종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이해하라, 관용하라, 용납하라.
성경에 그런 수도 없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성경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 닥쳤을 때 성경 말씀을 생각하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그런 여러 가지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 삼가 조심하라, 절제하라, 인내하라,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육신의 소욕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물욕, 정욕, 사욕을 버려라. 그런 성경 말씀, 그걸 통하여 우리가 교제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나가면은 성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친구랑 같이 가면은 친구하고 영향을 받아요. 나쁜 친구 사귀면은 나쁜 사람이 됩니다. 좋은 친구 사귀면은 좋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친구 사귀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늘 같이 다니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지고서는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거죠. 예수 친구를 늘 가까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성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게 성화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죠. 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이 교제한다는 거, 천국에 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그 영원토록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죠. 예배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알고 신자로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추수한다니까요. 이 안 믿는 사람들은 천사 시켜가지고 심판해.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한 생명 한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구원해 내시고. 그래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복된 일이고, 이게 축복이고요. 이게 아름다운 것이고요. 이게 영원한 것이고요.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참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 단순한 축복이 아니에요. 천국이 너무나 좋다. 그런 단순한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예배하면서 교제하면서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신랑과 친구가 되시고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냥 같이 사는 거야. 이 세상은 짧아요. 잠깐 있다가 훈련 받고 연단 받고 알곡이 되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서는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늘 생각하고요. 소망, 믿음, 사랑, 소망이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자, 이제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이제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잘못이 무엇이냐? 분쟁입니다. 11절에 나오는데요. 내 형제들아, 근로의 일지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12절에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가까이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분쟁. 교회 안에서 분쟁하지 말라는 것이죠. 거기엔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파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그리스도파. 그리스도파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 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10절에 있는 대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면은 합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말은 무엇이냐? 이것은 복음에 대한 말,
겸손한 말. 아, 난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입니다. 회개하는 말, 사과하는 말, 그런 선한 말이죠. 같은 말. 그 다음에 같은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빌립보 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 섬기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뜻은 뭐예요? 같은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왜 분쟁이 있느냐? 자기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면은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자기 뜻이, 자기 생각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에요. 옳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가 많습니다. 그럼 왜 분쟁이 있느냐? 자기 뜻대로 꼭 이렇게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화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시고. 찬송가도 있잖아요. 내 뜻 버리고 주 뜻대로 하자는 찬송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같은 말,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사과하는 말, 겸손한 말, 회개하는 말, 그 다음에 같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섬기는 마음, 같은 뜻,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여기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분쟁하는 거. 새벽 예배 시간에도 말씀했는데요. 민족적으로 우리나라도 이 분쟁, 싸우는 거 이런 것 좀 우리가 단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한인회도요. 원래는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LA 한인회 2개, 또 호주 한인회 2개 이런 식이라면 너 잘났느냐? 나도 할 수 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요. 똑똑해가지고 금방 새로운 거 차려놓을 수 있습니다.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이 하잖아요. 가만히 곁눈질을 해보니까 사원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금방 옆에다 또 새로 차려요. 그리고 서로 경쟁해요. 교회도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회가 수십 개입니다. 진리 때문에 갈라지는 건 좋은데 진리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권세 쓰려고 갈라지는 거 그건 옳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만큼 이 교단이 많은 데가 없어요. 그런데 진리 때문에 갈라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어떤 자기 사역이나 자기 어떤 세력이나 그런 것 때문에 갈라지는 건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면 된다. 그런 정신으로 나가라는 것이죠. 자, 이제 넘어가서 17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높이고 십자가 이 복음만 잘 되면 된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의 그 높아짐이나 주장이나 뜻이나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복음과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성경 말씀을 바울을 통하여 아볼로를 통하여 잘 배우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그런 좋은 교회였으며 그런데 분쟁이 있어서 참으로 책망받았사오니 우리도 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서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좋겠다 생각하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으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리다 하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